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요. 신년 감사 예배 지내고 오늘은 임원 임명과 더불어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건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눕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에 이르는 말씀, 그 중에서 핵심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의도적으로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만 생각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고민에 빠지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을 때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지요. 그래서 질문을 가만히 정리를 해봤더니, 먼저 이 말씀에 의해서 제목만 붙잡고 생각해도 제단이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제단이 무너진 제단. 그리고 수축하라 했으니 수축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수축은 다시 말하자면 제가 피식 웃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언어로 만들어 봤더니 무너진 제단을 리모델링 하던가 재건축하라 이 소리예요.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고쳐서 짓거나 쌓다 이런 말이에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제단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다시 세우든지 아예 다 없애고 다시 세우든지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외형적인 겉표면적인 그런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어떤 활동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보통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가득해야 될 텐데,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역시 의도 있고 불의도 있고 경건한 사람도 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살고 뒤죽박죽되어서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 속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들 정화시키는 것일도 하고, 이런 모습을 상정해 보면서 이 말씀 속으로 한 발자국 더 내딛는데요. 엘리야 시대, 그러면 무너진 제단을 말하고 있는 엘리야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을까를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본문의 말씀에서 금방 나오게 돼요. 세 가지 특징을 꼭 집어봤어요. 하나,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이스라엘 땅에, 여기 보니까는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했더라. 바알 신전을 건축했더라. 그리고 그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거기에 아세라 상을 조각해서 세워뒀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요.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런 표현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혹은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캐치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문득 어느 순간에서는 머리가 쭈뼛 설 만한 긴장감을 가지게 만드는 일들도 있을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주님을 모신 우리들의 삶 전체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신앙,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는 소리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딱 놔놓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있냐. 거기에 혹시 바알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가지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탐욕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할 곳이 거룩한 곳인데 내가 있어서 신앙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내 생활을. 만약에 그렇다면 이 엘리야 시대에 이런 영적인 상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터전, 주변이든지 중심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중심이든지요,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터전이니까 말이에요. 그곳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 신당 거기 제단이 쌓아지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좋아요, 여러 가지 적용시켜 놓은 것 뒷전으로 일단 해놓고요, 중요한 것을 찾아보자고요. 중요한 것은 16장 33절을 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모습들, 그것이 여기와 연결될 수 있겠죠.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예전에 엘리야 시대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긴장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다시금 우리 성도들과 어떤 얘기를, 이 시대를 놓고 얘기를 나눠야 될까 했더니 그로 말미암아 곧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될 그곳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미신적인 요소, 우리로 치자면 그것을 세워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진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더라. 그래서 이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6장 여기에 나오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때에 사르밧 과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이 식량이 다고 가뭄과 기근이 들으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식량이 고갈된 겁니다. 사르밧 과부 얘기 아시잖아요. 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이제 마지막 끼니 익어가지고 마지막 양식 삼아서 먹고 난 뒤에 이제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시대상을 나타내는 모습이 그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할 때에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다 넣고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때문이었더라. 곧 아합과 이세벨, 그들 때문에 그들이 왕궁의 이방 신전 신앙을 모셔드려서 하나님 위에 다른 잡다한 것들을 모셔드리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됐구나. 우리 신앙생활이요, 정결해야 되잖아요. 이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두려워한다든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든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행동을 놓고 볼 때 거리낌을 갖게 된다든가 그것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떨어지게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까지만 여기에서만 보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선지자든 뭐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중에서 데려다가 굴에 50명씩 감춰두고 그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 시대에 있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바다 선지자 잘 알잖아요. 그 오바다가 그런 일을 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고난이 그치질 않고 계속되다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오바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갈멜산에서 한번 우리 만나자고 왕에게 전해라. 당신들이 왕궁에 설치해놓고 섬겼던 모셔드려서 너희들이 신앙을 구성하고 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데려와라. 나는 나 혼자 가겠다. 해가지고 우리 잘 아는 갈멜산의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모습의 단편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금 되뇌어 봅니다. 이런 시대에 결국 이런 상황은 다시 말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지도자가 온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황폐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이리저리 도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이 모습을 뭉뚱그려 놓고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규정해 놓고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멀쩡히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그대로 있든지 못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어지럽혀질 때 여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일이죠. 불러 모아신 죄에 양떼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도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호하게 이 말씀 붙잡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시대적인 내용이야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형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무너진 제단은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리모델링이 되든 뭐든지 되든지 간에 다시금 세워져야 돼.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의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다시금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부터 보니까 그 내용, 다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제단의 모습들을 찾아보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걸 우리는 만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예배드림도 우리 성도의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의지하여. 아무것도 아닌 내 재주, 내 재능, 내 조건들, 아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당부드리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직 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어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돌이라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입니다. 그게 31절에 나오는 얘기 속에서 곧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하나님과 관계 맺어졌던 그 이름만의 독특한 의미를 지닌 그 내용에 따라 신앙을 구성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이 세상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먼저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치질 않더라고요.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역사 이전부터 그들과 간섭하시고 참변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강권적이죠. 이제는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아직도 그 속에 인간의 죄성이 살아있으면 이리저리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제거시키고 그러는 사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것 싹 빼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 싹 빼버리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놨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보세요. 그 가운데 12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곧 그렇게 본다면 여기 12개 돌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그들을 닮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제단은
세워져야 되는 얘기 되겠죠. 그래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3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뒀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어지는, 쭉 계속 이어지는 말씀, 이르되 통내세불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곧 밑에 나무는 나무 그대로고요. 송아지 각을 뜬 거, 그것을 뭐라고 다르게 말했냐? 번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때 번제물 잊지 마셔요. 번제물.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제단에 헌금하는 거 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은 세워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집니다. 뭐?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 인정한 태도인데, 여기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한마디 안 나왔습니다. 그럼 믿음을 어디서 유추해내느냐? 예. 거기에 그 나무 위에 물을 붓고, 그리고 부은 물이 35절 보니까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나무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렸어요. 소를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불을 붙여요. 그냥 마른 장작개비 위에도 불을 붙이려면 밑에 기름을 놓든가 뭔가 불을 해가지고 붙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부어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길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무리 암담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제단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이 더해짐으로 완벽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요,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렇게 세워진 믿음의 제단,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어떻게 말할래?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손에 쥐어야 될 것은 뭐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가정마다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일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일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세울 때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의 제단을 완성시켜가는 걸,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제단을 세우는 일로 우리의 과제로 삼아야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임원들 또 파송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토성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퇴락해 갈 때에, 그럼 반대적인 개념을 놓고 비교해 보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망할 때 즈음에 점점 쇠락해져 갑니다. 민족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신앙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한 사람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사명감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요시아라는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을까?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해가고 있고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뒷짐을 지고 성전을 돌아봤어요.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언제 거기서 제사되는지 모를 정도로 막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 그 중에서 그 담당자에 세워서 무너진 데 피 셀 때 한번 잘 다듬어서 피 새지 않게 그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면서 이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보니까 손을 딱 짚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런 위대한 군왕이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쌓여진 죄악이 끝내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길로 내달렸죠.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겠는데 긴장하기 위해서 하나 꼭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뎌지고 다른 여타한 찌꺼기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켰다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좋고 가정적으로 봐도 좋고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봐도 좋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요. 18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 봤더니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으되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면서 쭉 나가면서 29절부터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현상들이 무너진 제단 앞에서 나올 수 있는 태도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32절 봤더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짓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럽니다. 그 무너진 제단 오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메시지는 날 주셔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것 점검하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봤더니 이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가 되지 못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거든. 그것이 무조건 도망치래요. 도망치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서 이 증산 땅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세울 수만 있다면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는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앞에 껄껄거리며 호통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